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찬양하면 좋겠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함께 먼저 찬양하고 수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나라 이 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찬양해보죠.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을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예. 아이고, 예. 알러지 때문에 코도 좀 막히고 계속 간질간질해서 오늘은 좀 어제부터는 괜찮은데, 예. 코가 간질간질해갖고 노래가 좀 소리가 이상했을 텐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또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26절 그리고 27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자막에 있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요. 2절, 1절 반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따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 또 그 여로보암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때 그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계속해서 이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누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로. 그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부하였던 오늘 11장 26절부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장 26절을 보면 그 여로보암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본래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고 오늘 28절의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따로 세워서 지휘관으로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역대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게으르거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나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키고 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일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이 부지런하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세웠는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 왕을 대적한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을 27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여로보암이 힘이 점점 세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렇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한 것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역한 것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손을 들어서 대적한 그 까닭을 쭉 27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9절부터 쭉 보면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옷을요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12조각으로 찢은 옷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오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지파인데 10지파하고 한 지파면 한 지파는 어디 갔나?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레위 지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쪽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은요. 이 내용을 보고서 그 뒤에 보면 4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의 말을 듣고서 솔로몬 왕과 그 다윗 왕가에게 반역하려는 역심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하여서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서 반역한 것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한 까닭을 쭉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 마치 이 대목은 이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과도 마치 유사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여로보암은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이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2장으로 건너가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쳐서 피해 있었던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라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은 되돌아와서 애굽에서 되돌아와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좀 헷갈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뜻도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르호브 하면은 크다, 넓히다, 그 백성을 크게 하다, 넓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보암하면 라브, 그 백성을 많게 하다, 크게 하다. 이름이 뜻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름도 비슷하고 그 뜻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왕국을 만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로보암은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고, 르호보암은 으로 그냥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다라고,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다라고, 솔로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러 갈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다 와서 그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솔로몬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들의 고열을 쥐어짰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세금과 우리의 인력을 동원하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고역과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는데,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성전도 다 지었고 하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하던 것보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세금이나 고역을 줄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나의 아버지보다 내 허리가 더 굵어서 내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많이 세금도 걷고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르호보암이 백성의 청을 거절하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애굽에서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한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13장 6절 이하를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해서 유다 왕 아비야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10개의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그 10개 지파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12장 25절부터, 제 거에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건 수정이 돼 있죠? 예, 지금 또 이게 연동이 안 돼갖고 12장 25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남쪽의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염려하여서 12장 28절부터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무리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다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신들 집 근처에서, 자신들이 사는 곳 근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송아지 둘 중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우상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속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백성들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하고도 거의 같은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절기를 정하고 그 베델의 제단에 분향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상 숭배하자,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지 않고 우리들이 있는 이곳 베델과 단에서 저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2장에는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하는 절기, 일곱째 달에 무슨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 그 초막절이 아닌, 초막절을 제7월 일곱째 달에 지키는데, 일곱째 달이 아닌 여덟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 그 7월은 그 과실수를 추수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과실을 추수하기에, 그것을 막바지 추수를 마무리하는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추수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때에, 그 7월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여유 있게 8월 달에 한 달 뒤에 그 절기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쁜 거 힘든 거 다 지내놓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여유롭게 편하게 제사를 지내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백성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바꾸어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라는 그 명문하에 사실은 거짓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여로보암이 범하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것에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13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오늘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제사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신에,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와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었어요. 교회도 다니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그날의 그 징조가 조금 건너뛰어서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날의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그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단아,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행하는 그 제단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며 말씀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갈라지게 하시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저주의 말씀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제단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 그 뒤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저 선지자를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손을 다시 거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랐던 손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그 징조대로, 말씀으로 보인 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라고 1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예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행하였는데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33절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 죄악에서 돌이킬 법도 한데 근데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을 역대하 11장 14절 15절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들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한 그 땅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임해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율법에 정한 방법대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성들이 편리한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그 방법대로 그 장소와 그 때에 자신들이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예배할 제사장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것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불편한 말씀을 증거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동의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줄 자신이 하는 것을 잘하였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함께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아무나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가져오면 내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물질과 재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제사장,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제사장,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해줄 그런 제사장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해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잘못 때문에 사임하고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그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목회자와 설교자를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일이 오늘 13장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시키는 것이죠. 아내에게 부탁해서 일어나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대가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나의 아내임을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반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라. 그리고 그 실로에 가면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선지자 아이야가 누구냐면 그가 전에 나를 향해서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예언의 말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이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변장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 선지자는요, 실로에 있었어요. 유다 쪽의 왕국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내려가지 못하게 한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실로로 선지자를 찾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임시키고 일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것이 부끄러워서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지금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아마도 이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준 그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그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흉한 일을 그녀에게,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겠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누군가 그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이고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네가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10개의 지파를 취하여서 너에게 주고 왕으로 세웠지만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헤아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솔로몬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오히려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신을 만들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질투하게 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로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범죄하였는데 그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씀인가?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을 이끄는 왕이었고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백성들을 나아가게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다시 여로보암이 있는 디르사로 되돌아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역대지략은 역대기의 자료가 되는 어떤 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역대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대기가 좀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역대지략이라는 또 다른 자료가 책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읽으면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몇 살에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2년간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14장 30절과 15장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고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하고도 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오늘 13장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전쟁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패전을 하고 그 힘이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뒤에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과 그의 아들 나답을 쳐 죽이고 반역을 하여서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고 그 모든 집안이 죽임을 당하고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도구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범죄한 그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근데 그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거짓된 신을 만들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죄였고, 그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만 있었거든요. 그 왕들이 다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된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짓되이 예배하는 것.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잘못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며 예배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범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죄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되이 만들고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를 마치고 또 같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와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춰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된 신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불태워주시며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날 교회가 동일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있는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죄악들을 내어버리며 오직 주의 뜻 안에 가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심령으로 듣게 하시며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그 죄악을 바로 알고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가 거짓된 신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짓되이 만들어 놓고 그 거짓된 신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그것을 향하여 거짓된 예배를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제단을 향하여, 그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며 주의 말씀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서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참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 회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회심하며 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있을 Q&A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금 몇 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